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새해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저 시냇가에 모인 이후 네 번째 새해를 맞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산 하나를 넘고 나서 새로운 봉우리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찌어찌해서 산 하나를 넘었고 다시 새로운 산 하나를 넘어가야 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고 막연한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 봅니다. 어떤 분은 나름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겠지만 누구는 늘 반복해야 하는 일상에 지루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기대할 것 별로 없다고 해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어보는 시가 몇 편 있죠. 그 중에 이어령 선생님의 날개라는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글에 넣어 놓았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봅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천인단해는 이 벼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지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어떤가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라기보다 이것은 기도문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은 소원을 빈다 해서 소원시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는다, 이 말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벼랑 끝에 선 채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천인단해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벼랑인 줄도 모르고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벼랑에 섰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날개를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비둘기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 갈매기의 날개, 종달새의 날개, 제비의 날개, 공작의 날개, 학의 날개 구하고, 원앙새들처럼 화목하고 기러기들처럼 같이 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새의 날개를 구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날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날개를 주실까요? 믿음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 힘의 날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로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의 힘찬 비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묵시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내용을 심판과 종말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말씀은요,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전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날이 온다 해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반복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은 사탄이 패망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는 처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이 왜 없어졌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은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바벨탑의 도시를 세웠고 그 연속으로 니느웨, 바벨론, 로마와 같은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국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이란 도시는, 제국이란 국가는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2절을 보실까요? 2절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 열려있지 못한 제국은 어떻게 하냐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독점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하늘과 땅을 지나가게 하겠다, 없애시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닫힌 도시를 대체하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열린 도시,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해서 이 현실 도피적인 그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땀을 흘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제국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가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땅과 상관없는 곳이 아니에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이들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1절, 2절에서 새롭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새롭게라는 것은요, 변혁이고 갱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그런 변혁과 갱신을 이룬 새로운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혁, 갱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된다. 어떤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혁, 갱신은요, 작은 것 하나를 고치고 실천해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 디오게네스와 연관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예요.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가 혼자서 한참을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키득키득대고 웃으면 어떤 상태예요? 좀 이상한 상태가 된 거죠.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오게네스가 혼자서 한참을 웃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웃으시오? 물어봤어요.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저기 보시오. 저기 길 한가운데 작은 돌 하나가 있는데 보이시죠?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저 돌에 발뿌리가 걸려 넘어진 사람이 10도 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들 저 돌한테 욕을 퍼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치우는 그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계속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작은 돌 하나 치우면 그게 바로 변혁이자 갱신이에요.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작은 것 하나 바꾸고 고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단장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렇게 작은 돌 하나 치우는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씩 실행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돌 하나 치우는 마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히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출애굽 광야의 장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면 새 성전을 말해야 하는데 어째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전 신앙의 실패 때문일 것입니다. 성전은요, 처음에 건립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성전에 모이고 성전을 운영하는 이들이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역할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왕권과 종교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 4절 볼까요? 4절에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사로가 죽고 슬퍼하는 그 유족들과 사람들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비통해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통곡하시던 때가 있으시죠? 언제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혼자 계실 때도 또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도 백성들을 볼 때도 예루살렘을 볼 때도 그냥 그 속에서 울컥하셔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눈물을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항상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항상 저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눈물이 흐르면 닦지 말고 마를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고 합니다. 눈물은 창피하다기보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뉘우치면서 흘리는 눈물, 남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은 무지개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왜 생겨요? 그렇죠? 그 눈물 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어리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물을 멈출 수 없다면 하늘을 향해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놓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는 춥고 어둡고 긴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사계절 중에 겨울이 가장 쓸쓸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겨울은 왜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겨울이 왜 있는 것일까요? 겨울이니까 겨울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때 알게 된 거예요. 겨울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계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겨울은 새로움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는 겨울 전에 모든 잎들을 털어냅니다. 왜 털어내요? 그래야 새 봄을 맞을 수 있고 새 순을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보기에는요, 또 겨울이 왔네, 또 봄이네, 또 여름이네, 또 가을이네, 잎이 떨어지네, 늘 그 계절이 그 계절인 것 같아도 나무는요, 그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면서 수십 년을 살고 수백 년을 버티는 게 나무죠.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처음 몸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한 달에서 2달 사이면 다 바꾼대요.
지금 내 몸에 있는 살, 모든 세포가 몇 달 전 세포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세포가 이제 수명이 되면 이제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러다가 식물은 씨앗을 맺고 동물은 자손을 낳아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 은나라 시대 탕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탕왕이라는 분은요, 목욕하는 그 대야에 자기만의 좌우명을 새겨놓고 지냈다고 합니다. 거기 새긴 좌우명이 바로 이거예요. 일신후, 일신 들어보셨죠? 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일신후, 일신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몸만이 아니죠. 자기 생각과 마음까지 매일 새롭게 하면서 살겠다는 그 탕왕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충원하고 직언하고 간언하는 누군가는 있겠죠. 그래도 일상에서 왕에게 전하 아니되옵니다,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탕왕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자신의 좌우명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탕왕의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참 괜찮은 마음가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꾸만 지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익숙하고 편하니까 새로움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의해야 돼요. 내 나이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새로운 것 하려면 참 이게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생활 습관도 그렇고 신념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바꿔봐, 이제 좀 변화해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되 그게 잘 안 된다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만 해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10개, 수십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해보는 겁니다. 그 하나도 안 되면 둘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00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하나만이라도 새롭게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딱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정말 여쭤볼게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서 새롭게 변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은요,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리 새롭게 바꾸고자 해도 그 사람은 마음을 안 열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도서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새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바로 이것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됐죠?
출석도장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주 새롭게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은 세탁하면 되고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으로 사 입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런 식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냇물이 더러워졌어요. 강물이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새로워져야 돼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샘물을 막으면 아무리 새롭게 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늘 기도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서울의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심우하시고 은퇴하신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개신교회 원로 되시고 참 그 영성과 성품이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이 이명수 목사님이 은퇴 후에 경기도 양평 그 산자락에서 기도공동체를 세우고요. 이름을 정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모세골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도자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5절의 말씀을 따서 그곳이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이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줄여서 모세골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곳 양평 산자락에 있는 그곳만 모세골이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든 곳이 모세골입니다. 저는 이곳 우리 강저신의 교회 역시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눈물이 어리신다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 새롭고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은 것 있으면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탐욕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거룩한 성이 되고 주님을 위해 신부처럼 단장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 강저 시냇가에 모인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